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부르겠습니다. 아멘. 383장 부르겠습니다. 383장입니다. 산을 도머리서 천지지로 조용하니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저밖에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네 하나님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한 심령을 예물처럼 연락하시고 오직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으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으로 온 세계에 선포하는 존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권능을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많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나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도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치는 것을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설명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애초에 버려졌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며, 유대인들도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에 걸쳐가지고 그럼 도대체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지옥 간다면 도대체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였느냐, 이 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던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택을 이루고 율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우리 혈통에서 오셨다. 그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구원을 얻은 것은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민족이 선택된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에서 왕의 혈통에서 오시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혈통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이죠. 그들 복음을 가장 최초로 듣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의 1차 청중도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본이 적은 거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교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너희가 스스로 지고 파멸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을 왜 주신 거냐? 율법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에 내치실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께로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렀죠. 율법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끄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고 나의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원을 청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열심과 깨달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큰 역사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론과 논리에 의해 가지고 11절까지 쭉 진술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까지 진술된 이 교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삶의 원리와 방식을 12장 이하에서 16장까지 5장에 걸쳐서 다룹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죽은 제사 드리지 않으시죠. 산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방인에게 바치는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자가 죽은 악한 영들 앞에, 마귀 앞에 제사하니까 그 제사는 된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다가 같이 파멸의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어져서,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깨끗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 이렇게 대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16절까지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은사를 따라 살아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는요, 9절에서 13절까지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12장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14절 이하에서는 이웃을 섬기되 원수와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교훈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기함을 했을 겁니다. 이방인은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심판의 대상이죠. 유대인을 이롭게 해주는 하나의 삶이 유대인의 부속물처럼 생각했던 그들인데 그들을 똑같이 이방인, 유대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니까요. 유대인들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은사를 따라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3절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게 주신 은혜가 뭐 있습니까? 예언이면 그랬어요. 예언이 믿음의 본습니다.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한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리고 사랑도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9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예언은 안다를 알아맞히는 그런 주술적 기능이 아닙니다. 대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수제되어지면서 성경들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완역되어지고 대한성서원회가 창립되면서 성경을 인쇄되기 시작하는데요. 6.25 이후까지도 그때 나온 성경들을 보면 예언이 아니라 대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언. 선지자는 대언자 그렇게 되어져 있고 대언이 맞습니다. 예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거든요. 나비라는 말은 앞에 서서 토해낸다라는 거죠. 좀 지저분한 표현입니다. 토해내는 거 먹은 걸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언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받은 걸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이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대언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가감 없이 전하는 것. 이게 대언입니다. 이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와 전도와 선교가 여기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초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존재합니다. 오늘날 교회 집사의 직분이나 또 각 기관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또 가르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외국의 언어로 그리고 여러 나라의 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1600년에 걸쳐갖고요 36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걸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활약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한 가지 주제를 예수님에 관한 한 가지 주제를 36명의 제자들이 1600년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주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아람어 갈대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관성을 잃지 않고 예언의 맥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놀라운 책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600년에 걸쳐가지고 1600년에 책을 저술하기 시작해가지고 1600년 전에 걸쳐가지고 36명의 제자를 기록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학술 서적에는 저 소설도 보면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가 있는데 2명의 제자가 기록하잖아요. 그럼 각 사람의 특색이 완전히 다릅니다. 글의 특색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수단이고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연구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천 년간에 걸친 문화의 충격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문화가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형편에 따라서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하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희한한 글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권면입니다. 네 번째 권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든 성도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든지 믿음이 약한 성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권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주로 평신도의 몫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제입니다. 구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 이 교회가 하는 일도 있지만 주로 개인에 의해 가지고 개인을 돌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다스리는 일입니다. 성도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인데 오늘날 목사와 그리고 장로의 일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째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유고된 가정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3절에서 8절까지 예언과 섬김과 첫째 예언, 둘째 섬김, 세 번째 가르침, 네 번째 권면, 다섯 번째 구제, 여섯 번째 다스리는 것,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것 전부 다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시행을 하고 교회 안에서 구제를 먼저 하고 교회 안에서 섬김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내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외부죠. 이방인들을 돌보고 불신자들을 돌보고 사회를 구제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게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 불신자를 먼저 구제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선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 먼저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밖으로 먼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5,000명, 3,000명이 회개합니다. 남자들만 그랬어요. 그 수만 명이 모인 겁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러고도 안으로 끝나고 나니까 철퇴가 떨어지지 않아요. 철퇴가 떨어지면 다 가버립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전부 다. 그 나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부터 비로소 이방인을 바라보는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9절 이하에서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마음이 없는데 뭐 물질을 베풀고 뭐 대접하고 하는 거 그거 바란 게 아닙니다. 먼저 마음이 새롭돼야 돼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야 하는 그게 의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건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나 외에 다른 걸 넣지 마라. 마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 우상 숭배입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를 이해하고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어렵죠.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먼저 돌보게 되어 있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자기의 애착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 틀을 깨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도 그 마더 테레사는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뭐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 교회 교단을 뛰어넘어 존경을 받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집안이 영국에서 귀족 집안입니다. 그 조상들 쭉 올라가면요, 그 자기가 백작이에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재산이 많고 금수저 집안이죠. 정말 금싸라가리 같은 생활을 해온 겁니다. 그 테레사가 한번 지나가면 그 뒤에 시중들은 종들이 3명, 4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 그 마음이 늘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수련원에 들어갑니다. 수련원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편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테레사를 어려서부터 사랑하신 겁니다. 그 내면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돈이 많고 세속적으로 걱정할 게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요. 그가 늘 다니던 순이온 골목 복도입니다. 그 복도에 뭐가 그려져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림이 그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에디 호모, 이 사람을 봐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피를 방울방울 떨어뜨리며 밑에를 쳐다보면서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어느 날입니다. 늘 봤어요, 그 그림을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더 좋아집니다.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그가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물론 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건 아니죠. 엎드러져요. 많이 울어요, 그 자리에서. 그때 그가 거듭납니다. 그러고 나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행적을 쭉 연구하고 그런데 성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성교하면 좋을까? 그래서 영부지 빚진 나라 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 영부지 인도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인들이 그 당시에 주로 그 고급적인 경제 수단이 면직입니다. 목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천을 짜는 거예요. 그 천을 짜놓으면 수탈하다시피 그걸 미국, 영국으로 가져가다가 영국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만들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요. 인도인들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착취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할 필요 없겠네. 우리가 면적을 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에서 그 면적을 수입을 해가지고 또 스스로 면적을 그 목화를 심어갖고 면적 산업을 일으킵니다. 그 면적을 짜는 기계를 만들었거든요. 인도인들은 전부 손으로 짜내는데 기계로 짜니까 뭐 인도인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 1차 산업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뭐 그런 산업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마더 테레사가 잘 사는데 인도인들을 착취해가지고 영국이 잘 된 걸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가야 되겠다. 인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해변을 걸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몸이 이 파도에 바위가 부서지는 것처럼 부서지더라도 나는 인도인들을 위해 살겠다.
이제 그러면서 인도 선교가 시작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인도 그 영국에서 백작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갔는데 왜 인도에 와서 이 고생을 안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난 인도에 온 이후로 높은 것을 쳐다본 적이 없다. 아래만 쳐다본다. 다시 말해서 빈민들과 서민들과 천민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야. 귀족들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 집안이 잘 산다는 것도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나는 그렇게 아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인들의 사랑이 진실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건 천주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뭡니까? 저주하지 마라. 이방인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래서 중들, 그 점쟁이들, 그 구타는 무당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절간이 무너져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구타는 국당이 무너지고 점집도 무너지고 그들이 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저주받아가지고 절간에 홀랑 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잘 되면 바로 색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잘못되면요 울으라는 이야기. 우리나라 보십시오. 정치판이 막 이렇게 아사리 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노무현 때도 이러지 않았고 문재인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막 반도체 관세는 10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관세는 100%예요. 근데 우리 속고 있었죠. 15%라고요. 근데 실제가 아닙니다. 이걸 협상단이 알고 있었지만 말을 안 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 일본은요, 자동차 관세가 15%인 줄 알았는데 17.5%입니다. 뭐 이 시간에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100%가 되거든요. 우리 일본에 생산하는 반도체도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그러면 관세를 또 물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니고 있는 윤리성요, 여러 가지 사람을 선택하고 막 행정을 펼쳐나가는 보면 윤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울어야 돼요. 이게 울 상황이잖아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울고 저주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가면요,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불씨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불씨가 귀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아침에 화덕에 빵을 보여야 하루에 그 가족들이 그 하루 일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구워봐야 됩니다. 그 주부가 하루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루 동안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화덕에 썩고 나서 불씨를 잘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씨를 보존하는 것은 축복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냥 뭐 불붙일 재료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불씨를 얻어오는 것은 이웃의 복을 얻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불씨를 함부로 주지도 않았고, 불씨를 주면 정말로 귀해갖고 이걸 막 이렇게 머리 위에 높이 들고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불씨를 얻어갖고 나오면서. 그걸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렇게 칭송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16장까지 말씀을 쭉 이어나가야 됩니다. 은사를 따라 충성을 하고 또 사랑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공간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그 은사를 따라 존재한 삶의 흔적을 남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옆에 충성하며 성도들을 돌보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을 돌볼 때 내 가슴에 사랑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들의 가슴에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마음이 우리 가슴에 충만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돌보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은사로 물결치며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민족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온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은 대통령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 민족 복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말씀과 진리에 붙여서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다.